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고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좋은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마음의 형태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메마른 상태에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메마른 상태. 땅이 말라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듣질 못합니다. 귀를 닫고 또 마음을 닫은 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메말라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듣질 않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 성경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마치 흙이 없는 그 자갈밭과 같은, 그래서 도저히 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마음의 깊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쉽게 실증을 내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마치 처음에는 또 좋은 것을 금방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마음인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듣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멘으로 들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마 모든 분들이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경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을 통해 그 마음 깊숙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그 외 기타 욕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마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마음 중에서 바로 이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에 대해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마음으로부터는 이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을 어느 정도 이 기경을 해서 그 마음의 정돈을 이루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러한 노력을 합니다. 길가와 같았던 메마른 마음, 또 돌밭과 같았던 이 거칠었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 마음인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부터는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까지 먹는데 살다 보니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 외 욕심의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단계를 벗어나야 좋은 그런 옥토버 같은 마음을 얻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 마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요,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빨리 이 세 번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이처럼 늘 좋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의 마음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의 마음 기억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예.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 중에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쯤 걸리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세상의 염려? 지난주 돌아보니까 내가 좀 근심 걱정이 좀 많았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돈 문제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는데, 혹은 기타 다른 여타의 어떤 욕심, 그런 마음 하나쯤 걸리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가식떨기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살면서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정작 돌아보면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또 해결될 것들도 아니었음을 또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 중에 몇 퍼센트요? 90%? 95%?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염려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기르지? 직장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거려주세요. 그러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 대부분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이와 같은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또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의 마음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이런 생각은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염려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과정에 대한 염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 뒤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요동하는 상태. 우리가 배를 타면 파도에 배가 흔들리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큰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잠자던 예수님을 가서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로다.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주님에 대한 신뢰함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참 많이 부르죠.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아마 이 찬양을 부르는 모두가 이 찬양의 가사에 감동하며 분명히 고백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인자한 귀로 귀 기울이고 계세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심하며 또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염려의 마음은 가시와 같은 마음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그 가시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와 같은 마음은 바로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영혼이 이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유혹에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유혹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죠. 시험이란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 주시는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또 혹은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시험하다 혹은 유혹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시험이라는 명사, 바로 이 마사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즉 모든 시험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시험은 다른 데 있죠.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정말 위험한 유혹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 그것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유혹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참 쉽게 유혹되고 또
참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몇몇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냉면을 참 좋아합니다. 냉면집을 갔습니다. 냉면을 시키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목사님 냉면 좋아하시니까 곱빼기 드실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곱빼기요? 아, 좋죠.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맛있으려니 하고 그래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식사량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냥 뭐 곱빼기 시켰어요. 근데 이 냉면 이 가게가요, 우리가 곱빼기를 시키면은 그냥 면 한 덩어리에 조금 더 얹거나 아니면 양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곱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여긴 진짜 면이 2개가 나왔어요. 냉면을 그렇게 배부르게 먹은 적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아, 그냥 보통 시킬 걸. 보통 시킬 걸. 여러분, 유혹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유혹의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아파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번역한 말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기에는 속임수, 기만, 어떤 즐거움, 기쁨, 재미있는 것 이런 의미가 그 단어에 들어있어요. 속임수, 기만, 어떤 즐거움, 재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즉 내 자신을 속이거나 또는 남을 속이는 행동과 마음을 통해 내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취하도록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쉽게 병들게 만듭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재물을 법니다. 내 자신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기 위해 재물을 벌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를 보게 되죠. 재물이 나를 벌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재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또 뭔가 편리하고 편안하기 위해 벌던 재물이 어느샌가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최고야.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돈 하며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돈 하며 살아가요. 돈 하며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좀 의수될 수 있거든요. 의시될 수 있어요. 남들한테. 돈이 없으면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정한 돈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돈의 노예가 되도록 유혹합니다. 그야말로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인생이 되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재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을까요? 혹시 내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명품백이나 명품 옷과 같은 것을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면 명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명품백을 갖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의 마음은 곧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그 이유에 대해 본문은 설명하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긴 하나 이내 재물의 유혹과 욕심의 기운에 말라 죽기 때문이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마음은 이러한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긴 하나 왜 열매는 없을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또 기타 욕심의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결국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마음에 아직 가시와 같은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마음이 아직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날 베드로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아세요? 그물이 들려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즉시 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 그물이 주님의 그 질문이 있던 날에는 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랬던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이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열매 맺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와 같았던 그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게 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염려하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들으며 살아가죠. 핸드폰만 켜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TV만 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뿐이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아직 좋은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과 욕심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혹시 습관처럼 나오진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마음 때문에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마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듯이 우리의 마음도 베드로와 같은 좋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얼마 전에 제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으면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분명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좋은 마음, 즉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